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이 거칠 듯 하면서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아침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밤 사이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늘 정례화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아마 저뿐 아닐 겁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자의 소식을 들을 때 유독 제 마음을 출렁이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감염이나 교인들의 감염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면부지의 목회자나 그 교회의 그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짠하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왜 그렇습니까? 교회나 교인의 확진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 교회 예배에 지장이 될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비판을 받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지장을 받을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프고 못내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 된 한 몸 된 지체로서 아니 지체기에 느껴지는 그런 아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도 자기 교세의 확장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의 소식이 들리면 민감하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만큼은 아닙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다른 성도의 다른 신자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구역이나 기관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런 일이 다른 종교에 어디에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왜 유독 기독교만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냐는 것입니다. 상을 당하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고 임종예배, 입간예배, 발인예배, 하간예배까지 함께 드리면서 끝까지 유족을 위로하는 것도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도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우리만 유독 별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무심할 수도 없고 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다른 성도들의 그 힘듦과 아픔이 왜 내게 그대로 다가오고 느껴지게 되고 오히려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안쓰럽게 느껴지느냐 하는 겁니다. 좀 나와 상관없는 듯 아무렇지도 않는 듯 쿨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두세 사람 이상의 모임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계획 속의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 중심입니다. 태초에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 짐승들 중에 아담과 함께할 그런 동반자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차례대로 이끌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앞에 오는 짐승들을 보고서 부르는 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왔지만 아담이 그 중에서 자기를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앞에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오게 했듯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오게 했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짐승들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짐승의 이름을 부르듯이 여자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최적의 돕는 배필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홀로 살지 못하고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즉 관계가 있어야만이, 관계 속에서만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서도 이러한데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더더욱 돕는 배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나고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손과 발과 팔, 다리와 눈과 귀와 입 등 모든 기관들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우며 생존하며 살아가듯이 우리가 서로를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음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설교들은 앞서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스스로 교회됨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가 구원의 기초를 말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교회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가이사라의 헤롯 궁에서 2년 동안 감금을 당합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6개월에 걸쳐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2년 동안 감금 상태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그렇게 물으신다면,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는가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왜 구원했는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목적,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방법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측면이고, 4장에서 6장은 세상 안에서 교회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서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존재다. 두 번째는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유기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3절이 핵심 구절인데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다른 구절들은 이 3절의 이 구절들, 즉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1절, 2절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들, 4절에서 6절은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 이론적인 측면은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론의 신학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에베소서 앞에 1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몸의 지체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이는 유기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구세주며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한 몸의 지체, 손과 발, 입과 눈이 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머리입니다. 나는 독립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되든 내 인생이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젠 나 혼자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 한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힘든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 일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아파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데 에베소 성도들 하여금 부르심, 너희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를 부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너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한 몸으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의 없이 마땅히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든, 다시 말해서 누가 보든지 귀감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모든 일들을, 모든 사역들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도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즉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됨이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허울 좋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발언을 하든지 그것이 반드시 하나됨을 지키는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하나됨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아니 한만도 못합니다. 그러니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하나됨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교회로서 머리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제시된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격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것인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각 개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은, 화평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하고는 마음이 안 맞는 것일까? 유독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인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겸손이 부족했었든지 아니면 온유와 오래 참음이 부족했었든지 사랑하지 않아서, 용납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하나 되는 방법으로 주신 이런 것들을 내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핑계대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가며 너희는 평화와 함께 매는 것 가운데서 그 영의 통일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군사적인 그 용어입니다. 명령이죠. 포로나 죄수를 지키거나 전선을 사수하는 그런 군인들에게 명령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죄수나 포로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선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전선을 이탈해서 도망가다가 잡히면 적결 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이 남부산 교회에 소속됐다면 이 남부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인해 이루어진 그 하나됨의 통일성을 분열케 하고 혼란케 하는 모든 시도들로부터,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의 각 지체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더욱 그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기만 해도 뒷골이 땡기고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쾅쾅거리고 긴장하고 움츠러드는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중에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이 더 화를 내고 길길이 잘했다고 날뛴다면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근데 성경은 그래도 하나됨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교훈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손해를 입은 쪽이나 또 손해를 입힌 쪽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항을 비통하게 여기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한 고소인의 고소를 취할 것을 바울이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네 개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옳다는 것 입증되지 않아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까지 판단할 그런 권능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쪽팔리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갈등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같은 교인끼리 그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갔겠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그 싸움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가리고 원수 갚는 것은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인 하나됨에 힘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져 가고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분열의 이유는 대부분 인간의 이기심에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심지어 마귀로 규정해 버립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성도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를 철천지 원수로 여깁니다.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십자가의 용서가 흐르고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음을 터놓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어떻든 이 시대에 다른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든 우리 남부산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교회 삼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손해를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전부를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바보 취급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억울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누군 자존심도 없는 줄 아느냐? 나도 한성질하는 사람이야.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가만히로 아나? 뭐 소리치며 확 뒤집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확 해버리면 당시에는 마음이 시원할 수 있겠지만 두고두고 찜찜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찢는 것보다 내 마음을 찢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 좀 아픈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한편의 멋진 공연을 보고 갈람료로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넣은 후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역이나 기관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직접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는 모임이 구역과 기관입니다. 이렇게 구역과 기관에서 모이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지금 어떤 죄와 싸우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가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은 성도들이 서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장입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데 이렇듯 하나됨이 강조되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서 명령한 마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리대로 가지 마십시오. 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예배당을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에 많은 돕는 믿음의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는데 마음의 벽을 쌓은 채 나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유기적입니다. 눈물과 웃음이 어우러진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지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나 홀로 다니는 교회라면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합니까? 근데 대부분 다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상을 당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이미 세상에는 자기의 이해나 필요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는 모임들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또 하나의 그런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구역과 기관 모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됨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어느 누구와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구역이나 기관 안에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십시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굳이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우리 남부산 교회를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꼭 필요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